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5절인가요? 제가 이사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구원자, 맨 첫 부분에 구원자로 서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때 이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하신다는 거. 그래서 야곱도 원래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반응할 때 그 있는 그대로 그거 이렇게 반응했다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쁘게 보시는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구원자를 만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숨어 계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를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고 하실 때는 아담아 하나님 하면서 기쁜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이루면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여정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왜 숨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오면서 생각하는데 내가 이 드러난 말씀 문자인 말씀 속에도 숨어 있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맞죠? 문자이신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이 일도 성경 무엇을처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이대로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 뒤에 동전의 양면처럼 그 숨어진 영의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영을 찾아 나가는 지금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숨어 계시구나. 그러면서 또 생각할 때 에덴 동산에서는 숨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냥 그 자체로. 그런데 왜 숨게 되셨나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 숨어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을 경우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숨어 있을 때는 딱 두 가지더라고요. 감추기 위해서, 영원히 감추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발견되기 위해서 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처음부터 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발견되어서 그것의 소중함과 그것의 얼마나 큼과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그 가치의 소중함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감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숨으신 건지 아니면 발견되어지고 찾아지기 위해서 숨으신 건지. 그런데 답이 나와 있죠. 구하라 찾으라 그러셨잖아요. 바로 이게 이 말씀이더라고요. 구하라 찾으라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그 신앙의 초보였을 때는 손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거 구하라 찾으라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갈수록 구하라 찾으라의 저 깊은 곳에 계신 분은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왠지 알아? 내가 숨어 있거든. 나는 스스로 숨어 있는 자이거든. 이 말씀이시더라고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죠.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지으셨겠어요? 함께 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찬양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재에는 스스로 다른 사람이 감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리시고 그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숨기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숨으셨나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생명이었던 아담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숨을 쉴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육체가 되면서 그 영이 죽었잖아요. 그럴 때 그 육체랑 하나님이 관계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숨을 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숨으실 수밖에 없으셔요. 그런데 그 숨으심 속에는 또 얼마나 큰 사랑이 숨어 있는지 제가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았습니다. 굳이 관계를 끊어도 되잖아요. 야, 난 너한테 진짜 실망했다. 저도 오늘 실망한 일이 좀 있었는데 정말 실망했다. 이러면 떠나갈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한테 실망했다고 끊을 수 있습니까? 떠나갈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했던 것은 영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하늘의 평안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교제하면서 함께 가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법한 자가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떠났을 때 그 시작점으로 부착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과 그 멀어진 각도는 아주 적은 0.0001도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감에 따라서 생명도 자라듯이 악도 자랍니다. 그래서 점점 행실이 더 악해지고 그 악한 행실의 정도가 더 커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그는 무엇이 되었냐면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말씀해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역사예요. 어떻게 멀어졌다,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가 다시 멀어졌다, 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또 멀어지는 것 같았다, 또 다가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한 오늘은 정말 낙담이 되고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자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뒤에서 보면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는 이렇게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또 그런 그림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악함과 그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됐어요. 세상의 중심은 사람 아닙니까? 나예요. 그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세상은 부패해야 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됐다고 그 창세기 6장에도 나와 있고 계속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근심하시기에 또 이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후회하심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근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데 또 말씀에 민수기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개역개정이나 뭐 이런 데 보면 후회로 번역이 안 됐는데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후회하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말 뭐 후회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지만 또 후회하시는 그 정도까지 갈 정도로 하나님이 근심하셨구나, 한탄하셨구나, 마음이 아프셨구나 이거 이제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가득했대요. 우리 가득함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이제 심판이 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가득했고 항상 악했대요. 항상 예외 없이. 땅 위에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했는데 이 사람을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다른 어떤 것들이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그 존재, 사랑하시는 존재들을 쓸어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랬는데 그래서 왜 로마서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대요. 왜 피조물들이 이렇게 힘듭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다 사람에게 이렇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걔네들은 우리처럼 악하지 악이 뭔지도 모를걸요 아마.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되죠.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의 아비 그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가 죄 지어서 이렇게 나올 때 그 마귀랑 같이 연합함으로 거기서 났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비가 거짓의 아비야.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도 저도 수없이 많은 거짓말 정말 이거 벗어버리자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굳이 이것은 거짓 이 정도쯤이야. 뭐 하얀 거짓말 그래도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는데 인생이 뭡니까 또? 인생은 아까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사람의 그 삶이 사람이 어디 삽니까?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 그 세상을 목표로 삼고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으로 간대요. 아까 그 말씀 보니까. 그리고 죄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악이 또 가득해지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인생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늘 또 후회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도 없고 후회도 안 하신대요.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으로 나온 그 모든 말씀을 행하시며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말씀 보면서 또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인가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는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외인이더니 이랬는데 제가 요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언약의 말씀 또 내 안에 개인적으로 만난 그 언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외인이 아니지요. 나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간 자지요. 하고 이것을 먼저 제가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 외인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거 알아요.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나는 이제 말씀 안으로 그 말씀의 언약 가운데 들어간 자라는 걸 하나님한테 먼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기도함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하고 그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약의 말씀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도 제목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숨어 계시는 언약, 그 숨어 계시는 언약의 말씀을 주님 저에게 주세요. 나는 이제 외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 말씀을 제게 주시고 제가 그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하여 그 말씀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제가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외인이 아니고 이미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도 밖에 있었다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아까 이사야 45장 그 15절 말씀에서 구원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네가 구원자를 만나려면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아까 그 이제 에베소 말씀 보니까 언약에 대해서 난 이제 외인이 아니야. 나는 들어간 자고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아. 이제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어 하고 제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 가지고 나가는 자한테 진짜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말씀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었던 사람이 죽어야 될 육체가 됐어요, 이제. 영은 죽고 육체도 이미 사망의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자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더라고요. 이게 뭘까?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자, 산 자만 그 앞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하고 하나님과는 연관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나 그 왜 죽음이 죄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오는 게 죄의 삭시 죽음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도 함께 할 수 없고 죽은 자와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 그 다음에 산 자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와 산 자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 이 죽음을 가진 죽어야 될 육체가 된 이 사람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원래는 그냥 떠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까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분은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약속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그 실행과 행하심으로 주님은 또 떠나지도 버리시도 못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숨어 계시면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에 뭐 젖먹이는 여인이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손바닥에 새기시고 버리시지 않는다며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숨으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차라리 그렇게 숨어 계시면서도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좀 찾은 바 되어지기를. 나를 좀 찾아라. 나를 좀 구해라. 그래서 나랑 너랑 만나기를 내가 애타게 간절히 원한다 하시는 그 말씀이었더라고요. 그 숨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찾을 때 너가 생명을 만날 거야. 너가 생명이 될 거야. 빛에 들어올 거야. 흑암에서. 거짓에서 진리로 들어올 거야.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될 거야. 감사와 기쁨이 넘칠 거야. 이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서 깨달을까? 그래서 숨어 계시는 거더라고요. 숨기 위해서 숨으신 게 아니라 발견되기 위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한번 찾겠습니다. 29장 11절,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도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돌아와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만나자는 거예요. 숨었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우리 처음에 창세기 만드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주님 말씀. 항상 지금은 계속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욥기 33장 30절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숨어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이 된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의 제목도 계속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신 영이신 하나님 무엇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때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그 숨어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속사람으로 깨어있을 때 만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아무리 헤매고 이 머리로 생각해서 깨달아서 나아가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 숨어진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 있습니다. 욥기 32장 8절에서 9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속사람이 전능자의 숨결이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스스로 숨어 계신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욥기 그 다음에 3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셨다고 사람이 하나님이 왜 숨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으면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논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숨으시기 이전에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 우리 왜 기록된 말씀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 나타나 선지자로 또 이렇게 사도로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로 꽉 차 있을 때, 육신으로 꽉 차 있을 때는, 그래서 왜 이런 모든 영적인 모든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했는데 육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차라리 우리의 칼로 그들을 쳐 죽일 망정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기 말씀 보니까 침상에서 졸며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 볼 때 그 사람이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도 하시네요. 왜냐하면 그 악한 행실, 여지껏 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다 악한 행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그 사람의 교만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난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논쟁할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막혀있고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반응할 그 조건이 되어 있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내가 분명히 지금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있는 것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뭔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과 미련함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그 완악함과 미련함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세상의 허망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니까 그 허망한 것에 완전히 자유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그 총명이 어두워져 있을 거고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지라도 조금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교만하다 보니까 또 완악하고 미련하다 보니까 알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부정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겉사람으로 나가면 이런 것의 악순환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그리고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을 자꾸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까 그랬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이스라엘이 돼야지 돼.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그 여러 길 중에 하나가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듣고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의 지금 상태가 저의 상태지요. 욥기 3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건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또 이 가운데로 들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대요.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그러는 분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대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감사의 제목이거든요. 땅의 짐승들, 이 많은 짐승들이 있어도 얘네랑 우리랑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데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내가 이들을 이렇게 요새는 그 반려동물 굉장히 이렇게 성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이제 그런 반려동물이 하나 있는데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개를 보면서 얘는 먹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찾아 먹는 것도 아니에요. 씻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또 그 대소변을 보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다 사람의 손이 가요. 그런데 제가 그 개를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이런 관계로 맺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하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 꼭 뭐 걔네들의 그 차원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은 정말 너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거든요. 그냥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하고 그 눈으로 볼 때 저도 아 나도 이런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정말 사심 없이 계산 없이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며칠 동안 어디 이제 좀 떠났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바깥에서 만났는데 저쪽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두 발로 막 달려오는데 그 위로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우리가 또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떠났을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얘야 했을 때 우리가 그 아이가 아까 저한테 했던 것처럼 막 전심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제가 조금 실수를 했더라도 제가 조금 하나님을 벗어났었더라도 얼마나 그 두 큰 팔을 벌려서 안아주실까. 그래서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반려동물을 보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 눈을 보고 그 모든 그 행동들을 보면서 아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무슨 뭐 이렇게 그 개처럼 아무것도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은 관계는 아니지만 그가 사랑의 눈으로 신뢰의 눈으로 보는 그 눈빛은 내가 닮아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걔네들을 다스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럽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걔네들이 뭐 진짜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는 우상 사람들이 많이 그런 부분 저희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일보다 그 반려동물의 일이 더 위에 올라갈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진짜 많이 제가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걔네들을 다스릴 수 있는 또 보호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고 잠언 어디인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가축을 이렇게 돌볼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걔네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또 요새같이 이렇게 무너진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로 결속시키는 역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잘 지켜서 하면 가족 간의 화합이나 그 다음에 많은 위로도 그들을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가 걔네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읽을 수 있고 또 우리 여기 말씀처럼 우리를 더 가르치시고 더 우리도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또 예수님을 만난 이 진짜 귀한 생명의 존재를 여기까지 있기까지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감사하고 또 하늘의 새들보다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고 또 더욱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늘의 지혜까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분이 어디 계시냐? 뭐냐면 이거 찾으려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까지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에, 그러니까 제가 또 요새 이제 기도하는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그 말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랑, 지식을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그 뜻을 온전히 몰랐었는데 이쯤에 와서 깨닫게 됐는데, 그 지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깨달아 갈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나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 그거 모를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원망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부정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를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니, 나를 오늘 그야말로 반려견까지도 함께 있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반려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얘까지도 보내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끼리 화목이 안 되면 얘까지도 왔나. 그래서 우리가 또 걔를 또 사랑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그러니까 그 본인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 악인의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대답 못 하시겠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가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교만과 그 악함과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네가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가 나를 찾는 길은 뭐냐면 겸손하게 그 교만을 버리고 악함을 버리고 정결함으로 내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내가 너를 돌아볼 거야. 곧 네가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은 뭐냐면 시편 90편인가 91편인가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지존자의 은밀함 속에 거해야 돼요. 진짜 온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밀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그야말로 찾아지지도 않았고, 아직 보여지지도 않았고, 들려지지도 않았고, 만져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고 지존자라는 그 믿음 가운데 엎드리는 거예요. 잠잠하니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면서 기다릴 때, 그때가 아무 일도 아직 안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찾지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시되 창조주시래, 그분이 지존하신 분이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무능력하고 악하고 교만한 자야. 인정하고 그 은밀한 곳에 깜깜할 수도 있어요. 씨가 땅속에 있듯이 축축할 수도 있어요. 갑갑할 수도 있어요. 숨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을 때 전능자의 그늘로 옮아진대요. 아멘. 그래서 그 시간이 차면, 그 시기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그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이리라. 그것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또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이 세상을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항한다는 거예요. 계속. 아까 악한 행실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계속 대항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이야. 그거 잘못이야. 나는 지존자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무익하대요. 왜냐하면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찾아라. 너희가 지금 악해.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숨어 있으면서 너희들을 부르는 거야.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면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삼켜버린대요. 그들을. 예수님도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포도원에 아들을 보냈는데 죽여버렸잖아요. 저가 후계자니까 죽여버리고 우리가 누리자 이렇게. 너희 이 세대요. 지금이에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나는 광야가 아니야.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캄캄한 땅이 아니야. 나는 빛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어. 노였다는 게 뭡니까? 억압에서 놓였고 묶임에서 놓였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죠.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고 말한대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거 다 잘못이야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은 너희들한테조차 숨어 있으면서까지 발견되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렇게 있는 자야.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참 예수님 기뻐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예수님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또 그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중에서도 자기의 그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12년 현일병 걸린 여자가 세상에서 그렇게 실패와 낭패를 본 여자가 내가 저분만 찾으면 숨어 계시는 저분만 내가 찾으면 만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가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저가 누군가 내가 찾던 그 여자구나. 그 여인이구나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아까 왜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수도 있대요.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언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머리로 받아서 알고 있는 걸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살아내는 데까지 갈 때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주제에 이렇게 묶어서 같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니까 믿음과 결부시켰을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로 또 들어가는구나.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욥기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 얼굴과 얼굴로 맞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신대요. 하나님의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공의의 회복이고 생명의 회복이고 기쁨의 회복이고 감사의 회복이고 회복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기도가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외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저도 알지 못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셔서 씻어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공의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마련해 놓으신 무엇을 주시기를 망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이제 키가 자라잖아요. 상징적으로 키가 자라는 것처럼 세상에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자랄수록 우리 안에서는 점점 세상이 전부가 돼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의 문화가 전혀 없고 예수의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였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분깃을 얻으면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너 꿈이 뭐니? 뭐가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뭐가 되면 뭐 어쩌고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부모들도 예수가 없는 부모들은 다 그렇게 키워요, 애들을.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또 연구도 하고 학자도 있고 학문이 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 권위자야.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다른 부분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어떤 분야에서 그 성취를 이룰수록 예수가 없는 상태로 그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고 또 다른 시작일 뿐인데 사람들이 속아요. 그게 전부라고 그러고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은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게 아주 굉장히 큰 부분. 왜냐하면 사람한테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고 이런 시작이 되거든요. 물질도 따라오기도 하고 뭐 명예도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이렇게 내려봤을 때 그 산 아래에 뭐 마을도 보이고 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서 그 산 아래의 광경 중에서 어떤 보이는 어떤 건물이든지 자연이든지 중에서도 우리는 그 중에 한 점도 제대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야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조차도 하다못해 저는 지금 제가 보이는 우리 이 지하실 이 예배 공간 중에서도 마이크에 대해서도 모르고 잘 몰라요. 카메라에 대해서도 모르고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저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 삶에서는 판단도 그렇게 잘하고 예, 어쩌면 그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다 그게 거짓이고 속임이더라고요. 속임. 그 속임에 제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분별력도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요. 그거 틀렸어요. 왜냐면 저도 모르지만 그도 모르지만 또 제가 모르는 것 중에서도 그가 또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의 지금 행함이 그 부분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제 자리에 앉아서 이 작은 자리 두 발로 서 있는 이 자리도 다 모르면서 판단해요. 그리고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 생각에는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리가 돼서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거든요. 우리가 그렇대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참 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실체를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진짜 모르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 얘기는 하면서도 너 자신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나 이런 부분은 약합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 변하지 않는 거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저렇게 에어컨처럼 서 있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지혜이고 지식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듯이. 근데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 문이 열릴 때 네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뭐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뭐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 믿는 자들 잡으러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했어. 왜냐하면 그게 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두드려서, 물론 자기의 의지로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졌지만 어쨌든 그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나라를 이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건, 야,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러기 전에, 찾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가시기 전에 우리의 영광 가운데 저들을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밀이고 천국이 비밀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도 감춰져 있어? 비밀이네?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이 크다. 왜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교회와 신부의 관계, 예수님과 그 신부의 관계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갈수록 비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면 이사야 47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왜 주제 있지 않습니까? 자아가 파쇄돼야 된다고. 이게 깨져야 된다고. 근데 이것이 악이잖아요. 악.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오늘 쭉 나눴던 것처럼 세상에서 쌓인 지혜와 지식이, 근데 이 말을 만약에 예수님 모르는 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면 저가 돌맞을걸요, 아마. 그걸 악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왜 악이야?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탑을 쌓아가고 있는데 그게 왜 악이야? 그런데 그것은 무너질 탑이고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우리를 유혹한대요. 그리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우리를 계속 그걸로 잡아 끈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오늘 보니까 재앙이 임한대. 그것의 끝은 재앙이고,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면 잘 살다 그렇게 아주 유복하게 끝났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재앙, 가장 큰 재앙, 지옥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분들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는 무슨 소리야. 그거는 꿈 같다. 허상이다. 그게 실상이 있냐.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으로 그렇게 매일 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지금이 실상이고 지금의 고통이 실상이고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질고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치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럴까? 그 일이 정말 일어날까?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육체를 입고 숨쉬는 그것이 잠깐이야. 그것이 허상이야, 얘야. 진짜 실상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매일 찾았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야. 거기서부터 시작돼. 그래서 또 돌아가는 게 속사람이에요. 그곳에 적을 두고 있는 속사람. 그 속사람이 살아서 깨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바로 하면, 질서의 하나님의 그 숨겨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만나서 순서를 바로 잡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단다. 이 순서를 바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못하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찾지도 못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꿈같이 물거품처럼 있다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 하나 찾고 이제 끝까지 요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서 4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벌 받는 것은 우리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들 때문에, 악한 행위 때문에 그렇게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우스갯소리로도 그렇게 삶의 결론이에요. 우리 삶의 결론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하되는 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은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싶다고 찾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엎드려서 그야말로 정결함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자. 마음은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죠. 그리고 손은 우리의 행위를, 내가 했던 행위들, 하나님께 악한 행위로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것,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회개죠.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구하고 찾는 것이 먼저 선행으로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그냥 따라서 오는 거, 그 나라와 그 의가 구해지면 그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로 엎드리는 건데, 이 기도도 우리가 우리의 언약, 하나님 내 계획과 나의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니 근데 제 어렸을 때는 저는 아직 이 수준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뭐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회복시켜주세요, 뭘 주세요,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는 아까 그 보았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네가 기도를 엎드려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저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님하고 어긋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거부터 할 때,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치시겠죠. 이제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한 걸음만 내디뎌라. 반 걸음만 내디뎌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엎드릴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가려져 있던 우리가 전능하신 그 그늘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직 은밀한 곳에 잠잠하니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엎드리는 때이구나. 여기서 그분의 그 6 항아리가 차지도 않았는데 내가 고개를 들고 막 항아리 뒤져보는 거예요. 됐나? 그러면 실망만 있고, 그 다음에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계획으로, 물론 엎드리는 것까지는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시간으로,
왜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간으로, 네 시간으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그러면서 제가 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요새. 그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고 사람의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시간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가 사람의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권리를 허락하셨더라고요. 예, 그럴 때가 또 이 숨어 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러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게 되면 그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영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 찾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한번 그 옷자락 12년 된 헬리병 여인처럼 옷자락을 한번 만나는 사건이 오늘 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